탕자의 비유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비유가 있다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라고 벌써 두세 번 말했는데,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죠. 제가 제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제목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고쳐 쓴 것 같아요. 올바른 이야기죠. 이야기는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이야기를 만들어 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니까 한번 펴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게 뒷배경이 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사역하시는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제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렇게 품행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하시는 모습을 그 당시 경건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위선자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근본적으로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대요. 금식도 열심히 하고 성전과 또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도덕적인 규범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그 사람 내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면 당연히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충격인데요, 어떻게 됐든 이 충격적으로 그 당시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만 죄인이랑 교제하거든요. 그들과 더군다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까다로운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 회당에서 제프리 랍비와 그 식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먹는 음식 같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음식 따로 차려가지고 사는 소위 코셔풋을 그분들에게 이제 대접하곤 했는데, 음식 가려서도 먹지만 누구와 먹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과 함부로 앉아서 먹질 않아요. 왜? 자기 몸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냥 자타공인하는 그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면서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이 시비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버지 마음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죽을 날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눠줄 예산 지금 나눠주십시오.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이런 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탕자의 비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작년인가요? 너댓 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그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소그룹에서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다 긍정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어차피 받을 거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이 옛날 기준에서도 그렇고 또 유태인의 관점에서 이거는 아버지 주라는 얘기보다 더 나쁜 불효입니다. 이건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이거 속마음, 아버지 죽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속마음의 드러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혼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기 대충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우리 부모님들인데 왜 이런 아들의 요청을 부모가 수용해야 되는지 아시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을 다시 품기 위해서는 얘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들을 버리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은 어차피 떠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한 마음이지만 돌아올 그날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이 아들이 요구한 대로 그냥 재산을 나눠줘요.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의 도시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쾌락과 환락에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드러난 거예요. 첫째가 나중에 자기 동생의 삶을 비난한 거를 보면 창기들과 놀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그냥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지만 만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결국은 밑바닥에 다 깨져가지고 돼지치기를 전락해요. 근데 돼지치기 하면서도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서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가 이렇게 잎사귀 같은 건데 이렇게 탁 깨면 속에 이렇게 송진 같은 이렇게 송진 같은 게 나오는데 굉장히 달아요. 그거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귀향을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아버지 집 돌아가면 품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께 큰 죄를 졌고 아들의 자격은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냥 품꾼으로 살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품꾼으로 살자. 그렇게 마음 결심을 하고 툭툭 돼지털이를 잡고 얼마나 삐쩍 말랐겠습니까?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예수님 얘기가 아들이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매일 나가서 기다리시다가 자기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이 아이가 뛰어나와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에게 입 맞추고 하인들 시켜서 당장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게 하고 금각 낙지를 끼워주게 하고 이 아이가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게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두 번째 얘기 보면 첫째 아들이 듣죠. 당연히 첫째 아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후에 전개됩니다. 첫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안 마을 쪽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같이 오는 일행 하인에게 물어요. 이 풍악 소리가 웬 것인가? 그리고 그 풍악 소리의 원인을 이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분노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잔치를 벌린 양이면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삐져가지고서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마을 사람과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듣게 되고, 이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길 거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리하면서 아이를 다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분노를 아버지에게 쏟아내죠.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위해서 죽자 서자 농장 경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여태까지 내게 송아지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근데 왜 이 아버지 재산을 참겨 다 말아먹은 이놈이 왔는데 잔치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내가 기쁜 것은 너 같은 아들 하나가 다시 잊어버렸었는데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야. 내 기쁨에 내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이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의 이야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합니까? 하는 데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풍성한 말씀이라 정말 이렇게 여기 특별히 우리 촌장님들이 이제 수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촌원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그냥 함께 묵상하면서 이 질문만 그냥 던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느껴보기만 해도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은 이 탕자 같은 죄인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잡혀있는 무슨 두려움, 또 무슨 죄악의 굴레 이런 데서 엄청나게 빨리 해방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거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믿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세 가지로 그냥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 말고도 수십 가지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언어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과거에 범한 잘못들과 현재 범하고 있는 잘못들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왜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나쁜 놈이에요. 유대인의 문화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소한도 가족이면 서로 생존에 대한 어떤 그 축복을 빌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은 내내 아버지가 죽기를 소망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 속내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그 아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고 이 아이 스스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하고 부를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과거에 진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에 관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속에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두셨는데, 어떤 비유를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떤 좋은 아버지를 예로,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높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이 많은 어떤 좋은 아버지, 왜? 그 이상의 것을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좋은 아버지도, 너희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최소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많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사도는 그래서 그냥 그 표현을 그냥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10살이 되도록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돈 벌러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늘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실까, 어떻게 생겼을까 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는 중에 드디어 아버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그래서 엄마가 그 편지를 받고 드디어 8년 이상 헤어진 남편을 보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엄마가 아이에게 자기 아빠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얘야, 너희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너를 위해서 사실은 미국에 가신 거야. 내가 장래에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버시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지는 아픔과 그 외로움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야.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야. 그래서 10년 동안 외국에 가신 지 8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큰 존경받는 사람으로, 부자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야.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아비를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가 미국에 내려서 공항에서 아이가 아빠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멋진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가 얘야, 이게 우리가 살 집이란다 하면서 집을 보여주시는데 1층, 2층 얼마나 황홀한 그런 집인지 몰라요. 좋은 집인지 다 보고 나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실에 내려갔어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한 룸을 여니까 그 집에 난방을 하고 있는 그 보일러가 거기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지만 내가 이 집에 사는 한 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방을 어지럽히면,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저 용광로에 쳐넣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니까. 그런 아버지가 진짜 있었다는 거 아니고요.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일까요, 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요, 그 정도 아버지도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화에서 잘못 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어렸을 때 동화에서 잘못 인식된, 각인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혹 잘못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때문에 그 하나님에 묶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바리새인처럼. 근데 놀라운 거는 참 이상한 게 종교사회학자들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심판주로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인데요. 루터. 키에르케가르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항상 어렸을 때 하나님에게 실수한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은 언젠가 한 번은 번개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신 분들이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항상 두려움 속에서 언젠가 나는 뒤통수 날아갈 것이다. 항상 조심하면서 그런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무슨 말을 해야 이거죠? 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삶의 열매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정의롭고 경건하고 또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 같죠? 근데 종교사학자들이 말하면 그렇지 않대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무섭게 생각하고 막 심판자로 생각하고요, 막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실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누가 잘못해도 그냥 공격하고 조금만 누가 잘못해도 화를 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심판자로 처벌자로 자꾸만 나타난대요.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아버지로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마치 탕자에 비어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했을 그 순간에도 가슴 조이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유를 그냥 허용하시면서 우리 돌아오시기 기다리는 아버지로 이해하신 분들은 삶 속에서도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산다는군요. 그렇게 이미지 오브 갓,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느냐가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아직도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죄인만 보면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심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자기와 그분들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판단했던 그 이면에는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가장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그 잘못된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유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무슨 유명한 숏스토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말씀해 주신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엄청난 비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더 깊고 더 높고 더 긴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데, 그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역시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다른 언어의 표현에 불과한 건데요. 세 번째 좀 이렇게 또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결코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점수 매기잖아요, 그죠? 사람 사귈 때 이 인간이 내가 사랑할 건덕지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에너지를 그 교제에 쏟을 가치가 있냐 없냐 따지는데요, 하나님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생각할 때 자기는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이 동생 놈은 이거는 절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첫째도 물론 사랑하고 계셨지만 집 나가고 자기에게 손에 많이 끼치고 자기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이 둘째도 사랑하세요. 왜? 우리 세상에서도요, 웬만한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좀 모자라면 덜 사랑합니까? 덜 성공한 애는 덜 사랑합니까? 외모가 좀 떨어지면 우리 덜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 시시한 부모들도, 우리같이 시시한 부모들도요, 못난 애는 못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요, 성공하지 못한 아이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고요, 성장하지 못한 아이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좋은 부모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첫째 아들만 안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끝났다. 나는 아이들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 잡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전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되지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전도고, 그 깨우침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우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사람 사랑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구약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계속해서 율법에 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 믿는 분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직도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끝까지 이렇게 율법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 통해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 복음의 센터예요. 복음의 센터. 가슴에 품고 많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 영혼이 막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춤추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마지막 찬송, 뭐 불렀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송 조나 사모가 진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조나 사모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조영택 목사님 막내딸이죠. 막내딸. 우리 교회 제가 이제 EM 사역할 때 고등학생이었고, 또 제가 대학생 때 받고 한 젊은인데 은혜 받고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고, 또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 되셨는데 러시아 선교하는 중에 폐병을 얻었어요. 폐렴을 앓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니 지으시니 나를 세우시니가 다 하나님이니까 내 마지막 한 호흡이 남더라도 나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한 조각 호흡 남을 때까지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꼭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제삼 축복합니다.